오늘 설교의 제목은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또는 부제가 있다면 구별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란 말은요, 누군가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대상과 차별하여 떼어놓지 않으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배우자를 다른 배우자와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가정에 애매모호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또 이제 결혼을 앞둔 한 청년이 이 자매도 좋아하고 저 자매도 좋아하고 모든 자매를 다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랑은 차별이 있을 때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다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차별하여서 굉장히 독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또 교회는요, 세상을 향하여서 또 차별 없는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두 말이 이상하죠? 사랑을 하려면 차별이 반드시 있어야지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또 세상을 향하여서는 차별 없는 사랑을 한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이 차별과 구별에 관한 주제가 성경 전체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 의미가, 신선하게 의미가 마음에 와닿았고, 또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 일부분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쵸? 구별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절에 그 밑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구별된 사랑이요 또 차별된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또 신약 성경에 오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구별되어진 사람들, 헬라어에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은 히브리어의 카도시와 동일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따로 떼어서 구별하시고 차별하신 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었고요, 또 민족의식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고넬료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차별된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차별 없는 사랑을 할 것인지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그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또 나를 통과한 세상을 향한 사랑이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며 또 사명임을 확인하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란 이스라엘 땅 중에서 로마의 그러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도시로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로마의 실질적인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곳에 많은 로마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100명 남짓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백부장이라고 하였는데 고넬료가 바로 그런 백부장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요, 2절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어요. 고넬료의 프로필은요,
그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와서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착한 일도 열심히 하였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런 고넬료가 제 90쯤 오후 3시 정도 되거든요. 매일 기도하는 그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주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참 위안을 삼고 감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또한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아직 신앙 고백은 분명하지 않아요. 교회도 다니고 어쩔 때는 교회 밖에서 또 재미난 곳도 가고요. 그러면서 교회도 다시 오고 그래 또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분들의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제가 수능시험 당일날 한숨도 못 잤어요. 그때는 그냥 모태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능 그 새벽에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제발 대학만 붙여주시면 이 젊은 시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붙으면 하나님 아니시죠. 공부를 안 했는데요. 근데 재수라고 대학 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했던 그 고백 또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찬양대에 나와서 좀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또 주차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 봉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배우자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조금 내 배우자가 요만큼만 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 온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다 받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욥바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셔요. 욥바라는 땅에 가면 베드로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라는 시몬은 그 욥바라는 땅에 무두장이 시몬, 비슷하죠? 베드로도 시몬인데 무두장이라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으니까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베드로가 묵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잠깐 나중에 얘기하고요. 우리 눈으로 보시면 10장 위에 부분에 보면 9장 36절에서 43절 부분에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욥바에 있는 여제자 다비다라는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이 구제도 잘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였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여제자에게 가서 행한 일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1절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보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참 신기하죠? 베드로가 지금 죽은 사람의 손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갔다고 합니다.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 무두장이 뭐냐면 동물들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무두장의 집이 하필이면 대륙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변에 있었어요. 그 말은 그 무두장이는 당시 사람들이 여기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일이 천민처럼 여겨지기도 하였지만 굉장히 부정한 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무두장이는 잘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두장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해변에 살았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사도가 되어서 여제자를 살리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을 일으킨 것도 참 놀랍지만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그 죽은 사람의 손을 잡았다는 것이 참 획기적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잘 만지지 않거든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여서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점점 그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차별의식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시체를 만져서 일으키고 또
그 후에 욥바에 있는 무두장의 집에 가서 머물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은혜가 많아서 그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몰랍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그러면서 10장 1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했지만 그의 프로필은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인에게 어떤 고넬료에게 한 상을 주시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를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낼 즈음에 아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택해서 베드로에게 보내라. 그래서 그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욥바 무두장 시몬의 집에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가 이제는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6시 기도 시간이라고 그랬죠. 정오쯤입니다. 6시 정도는 정오인데 배가 고플 쯤에 베드로가 그 무두장의 시몬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이죠.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갑자기 바구니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그 바구니가 갑자기 보자기와 같은 형상으로 보여서 그 바구니 보자기 안에 각종 동물들이 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매달려서 이렇게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네. 배고픈 베드로에게 막 동물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13절에 보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주님 저는 절대로 저기 내려오는 그 동물들을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런 동물들 한 번도 먹은 적 없거든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결한 짐승은 먼저 굽이 갈라지거나 대세김질하는 그러한 짐승들은 좀 정결한 짐승입니다. 이에 반해서 물고기 중에서 비늘이 없는 것, 여러분 우리 물고기 중에서 비늘이 없는 물고기 뭐가 있을까요? 추어탕, 그렇죠? 우리 원규 회복에 좋은 추어탕. 근데 지금 하늘에서 지금 미꾸라지 같은 생선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얼른 덥석 잡아 먹을 텐데 베드로의 사고 방식 속에서는 이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15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 지금 하나님과 베드로가 지금 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구별과 차별에 대한 아주 놀라운 말씀이 녹아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바로 카도시라는 단어라고 제가 몇 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였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카도시라 발음은 잘 어색하지만 카도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구별된다는 측면에서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은 그냥 하나님이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측면에서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이 바로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직 이 천상 천하의 온 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구별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또 그의 후손을 향한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불렀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모세오경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제가 언제 일전에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죠. 부정한 것을 보면 그 공격하는 본능이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가까이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그 성소를 만들어주시고 또 제사를 지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이란 문제가 하나님께서 제사 제물을 지낼 때 양을 잡으라 하시고 소를 잡으라 하시고 염소를 잡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양과 소와 염소가 다른 동물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제사에 쓰인 것일까요? 여기 거룩에 대한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개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굉장히 외경된 말이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개를 드리라고 하셨으면 개가 거룩한 동물이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지금 동물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동물들이 다 굽이 갈라지고 대세겜질하는 그 동물들이 다른 동물보다 뭔가 특출나고 구별되고 차별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정결한 짐승이고 그 외의 동물들은 그래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께 나온 것만 거룩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정한 것이 오직 거룩한 것이고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너가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환상 중에서도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단숨에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3번이나 오갈 정도로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랐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지금 막 그 환상을 생각하는데 고넬료가 보낸 그 두 사람과 경건한 그 군인 한 사람이 지금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들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과 민족성 속에서는 다른 문화와 섞이지 않으려는 구별된 생각이 있었거든요. 헬라화 되지 않으려고 하고 로마화 되지 않으려고 해서 자신의 동족들을 다른 동족과 구별하는 일들로 자신의 민족성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그 민족성만큼은 잘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이 왔을 때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 교제를 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꺼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먹는 일을 행하고 생활 속에서 그렇게 자신들을 구별해 나갔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오늘 지금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이 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사도행전 10장 23절 시작.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지금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의 유숙이 인류 전 역사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상의 의미가 딱 봤을 때 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이 의미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들과 함께 유숙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역사를 이루셨겠죠.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성령께 순종했고,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유숙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보낸 사람들과 같이 하룻밤 묵고 다음날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마치 이렇게 담임 목사님 신방을 받는 것처럼 다 모아서 신방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왔더니 온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말을 귀 기울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지금 그 환상의 의미를 이제 정확히 깨달아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래는 내가 누구도 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 있다거나 또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너희들과 구별된 사람들이고 차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보니까 온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은혜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베드로가 참된 거룩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시고 계신 것이죠. 온 우주 가운데 과연 누가 진짜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거룩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홀로 구별된 분은 누구셔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구별되시고 하나님만이 차별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다른 민족에 대해서 구별된 사람이고 차별된 사람이고 내가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거룩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 되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지금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지만 베드로와 그 당시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도전과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구별된 분이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구별된 이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하셨는데요. 로마서 10장의 부분을 같이 준비한 말씀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0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 차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차별하여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 차별한 공동체만큼은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 조금 우리와 옷차림새가 다르고 조금 우리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와도 여러분 그분들을 수용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시고 배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지금 이 모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고넬료에게 증거했더니 44절에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니라. 이 말이 엄청난 말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더 이상 성령이 그들에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10장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차별이 없은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충신교회가 그 반석 위에 세워지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 없는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차별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차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교회를 삼아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뭔가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차별할 수 없고 또 차별할 수밖에 없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제가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구별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자질이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뭔가 특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여 주시고 구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러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요, 세상 속에서 내가 형통한 게 내 실력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여태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좀 구별되어지고 남들보다 뭔가 도드러지고 뭔가 차별된 것이 있다면 그 원인은 바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혹이라도 거룩이 무너진 분들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어져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의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우리가 가질 태도는요, 바로 두려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별된 사람 바로 두려움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셔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이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샬롬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녹록치 않은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구별되지 않았다. 너는 거룩하지 않다. 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그런 구별된 하나님이 지명한 그런 족속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은혜의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쉬워야 합니다. 한번 처음부터까지 해볼까요? 시작.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것을 쉬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타자를 구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구별은 바로 자신의 민족과 다른 민족을 구별하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까 읽었듯이 순종하였죠. 23절에 보면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유숙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이 베드로처럼 깨지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구별된 마음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이방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 구별과 차별의 그러한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나와 구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일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꼭 저기 멀리 저 먼 오지의 땅이나 저 멀리 해외에 계신 분들만 꼭 우리 이방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심지어 나의 배우자일지라도 너무나도 다른 것 때문에 나와 성장 배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서 나와 구별되고 차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방인입니다. 나와 신앙이 다른 것 때문에, 나와 여러 가지 일들 다른 것 때문에, 또 나와 여러 가지 형편에서 다른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와 내가 구별되어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서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말도 한번 건네지 않는 그 사람에게 가서 오늘 함께 유숙하라고,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편견을 깨고 그 사람에게 가서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지하철을 타고 직장에 가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분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그 차별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그분에게 흘러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로부터 시작된 구별은 다른 사람과 나누고 분리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연약한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거룩,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 속되지 아니하고 부정하지 아니하다는 그 말씀처럼 오직 그 거룩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진정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6절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온 우주 만물 중에서 구별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들어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거룩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거룩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흘러가고, 다시 그 거룩이 누구에게 다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거룩이 다시 회귀하여서 오직 온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 우리에게 거룩의 힘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셋째,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구별된 삶으로 증거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구별된 삶으로 증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십니까? 거룩한 백성이십니까?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난 할 수 없으나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단순히 말씀만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다 각설하고 그 부분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장장 48절에 걸쳐서 고넬료가 변화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순종해야 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 필요했었고요.
또 그 먼 요바에서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수고도 감당해야 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데 고넬료가 마치 신이 온 것처럼 엎드렸어요. 베드로에게. 그랬더니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만 오직 구별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내가 너를 그동안은 정말 벌어지도 못한 그러한 민족을 여겼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그가 변화된 시각으로 삶이 먼저 따라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요, 저는 그동안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설교는요, 말씀은요, 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절약하는 그런 습관들, 교역자들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입고 싶은 것 다 입으면 안 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안 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까? 보는 것입니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는 것이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제는 조금 진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은 좀 어느래도 삶 속에서 정말 그 담임 목사님 주일날 주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한 주 동안 살아내는 것이 정말 진실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번 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이었죠. 여러분 그 삶대로 사셨습니까? 왜 저의 눈을 다 피하시죠?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고개 끄덕이셨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제가 머리를 자르는데 하루는 미용실에 남자 둘이 앉아서 잘랐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분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교회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제 덴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혹시 사역 전도사님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려 보여서인지 목사로는 안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충신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충신교회 다니시냐고 그러시면서, 제가 교회는 잊어버렸는데 은평구에는 무슨 은평 감리교회였던 것 같기도 하고 거기 장로님이시래요. 그러면서 충신교회를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년부 칭찬도 참 많이 하셨고요. 또 담임 목사님도 칭찬도 많이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지역사역 가운데 정말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칭찬을 듣는 교회구나. 소문이 나는 교회구나.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지금 그 사람들 안에 들리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조금씩 그 변화된 삶의 증거들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보자.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거룩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다 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별하시고 차별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보이시는지 주여 저희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 충신교회가 우리 서대문에 또 서울에 온 열방에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